배가 고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당연히 먹을 것을 찾으셨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가 눈에 띄었어요.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풍성해가지고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열매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있는 것 같았는데 속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를 했습니다. 저주받은 나무는 말라서 죽었어요. 열매 없는 나무 불에 찍어 던지라고 예수님이 옛날에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열매 없는 나무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뭘 상징하냐면요, 열매 없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열매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열매를 맺었는데 자기만 먹고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사람을 열매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공하고 돈을 벌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남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을 주지 않는 사람을 열매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신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열매 없는 사람들 중에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종교단체 바리새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그 서기관들,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자기 나라 독립을 위하여 민간운동을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한 사람들인데 열매가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저주를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승리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색칠한 것을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나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배운 것이 가득하도다. 열매 없는 사람, 자기만 겉으로는 멀쩡한데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이 열매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요, 이 나무가 메마르는 걸 보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진짜 나무가 말랐네요? 이렇게 저주하니까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기대하는 그 대답은 뭐냐면, 당연히 나무가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를 받아야지, 당연히 말라야지, 이렇게 말씀할 줄 알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엉뚱한 대답이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나무가 저주받아서 말랐습니다.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이 나무가 저주받아서 죽은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죽었는데 그 죽은 이유가 열매가 없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너희들은 당연히 이 열매를 못 맺었으니까 아마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세상에 열매 없는 사람들이 다 저주를 받는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다 열매 없는 사람들인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다. 이거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은 열매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인 내가 이 나무를 저주했기 때문에 이 나무가 내 말대로 저주받은 것이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저주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저주했기 때문에 나무가 말랐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주받고 복받는 것은 열매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는 이미 복 받은 사람 복이래. 열매 맺은 것은 이미 복입니다. 열매 안 맺은 것은 이미 저주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다시 한번 이 성경적인 이 복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열매가 없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이미 저주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에 열매가 많은 것이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런데 그 열매가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고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열매 자체가 복이고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이 열매를 보고 말하지 말고 내 말을 보고 믿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열매를 보고 잘한다,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비판을 합니다. 또 열매가 없으면 실패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열매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 내가 잘했다, 좋은 일 했다, 선한 일 했다, 착한 일 했다, 열심히 봉사했다, 뭐 했다, 그런 걸 가지고 평가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지고 저주할 것이냐 안 하실 거냐를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여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저절로 부활이라는 열매를 맺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어서 말씀대로 안 했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그 부활의 열매는 우리도 같이 누려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지만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기까지 하셨고 부활이라는 열매는 저절로 맺힌 것처럼 열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주받는 것은 열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달렸다는 것을 하나 예를 들 테니까 잘 보세요. 어떤 임금이 다른 나라 가면서 사람들에게 한 머나라고 하는, 미국 말로 하면 100달러라고 합시다. 100달러 돈을 10사람에게 다 나눠줬어요. 내가 어디 갔다 올 테니까 이거 가지고 장사를 해라. 그래서 갔다 왔어요. 보니까 10명이 쫙 불렀어요. 10명 불러가지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 당신이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착한 종이야.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근처에 찾아라. 이거 하나 가지고 10개를 남겼어. 장사 잘했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머나로 5머나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찾아라. 자, 한 사람 10개 남겼어요. 하나 가지고. 한 사람 5개 남겼어요. 열매는 다 달라요, 이렇게. 또 한 사람이 와서 읽어봅시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러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머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머나를 빼앗아 10머나 있는 자에게 주라. 그러면서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 가지고 10개 남긴 사람이나 하나 가지고 5개 남긴 사람이나 열매는 차이가 있는데 그 열매 가지고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 머나 받은 사람은 장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끌어다가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있는 거 뺏었어. 이 이유가 뭐냐면요. 열매가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라 장사를 했느냐 안 했냐를 가지고 시비한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면은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염려해서 그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염려해서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실패하더라도 일을 해보자. 장사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지 하면서 일을 했더니 본전치기 장사도 있고 남는 장사도 있고 뭐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많이 남았느냐 적게 남았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뭐 일을 시켜보면 나는 실력이 없어서 잘 못해요. 하다가 망신당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뭐 그럴 수 있죠. 사람 사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실 때는 망신당하고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저주가 아니라 이 사람이 주인의 말을 듣고 장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들은 이 본문을 볼 때 장사를 잘했기 때문에 칭찬을 했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 잘한 사람만 칭찬받고 못한 사람은 맨날 꾸지람 받는 그 세상의 방법이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은 칭찬을 받습니다. 열매가 많다 적다 그건 자기 일의 결과이지 그걸 가지고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한 어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칭찬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열매를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가지고 평가한다면 여러분의 저나 별로 칭찬 들을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 자리에 있고 예배를 하라니까 하고 오라니까 오는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잘했다 못했다 나중에 얘기해. 그거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지 그것이 복과 저주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시작한다는 겁니다.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일단 일을 해본다는 거예요.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으면 움직인다는 거죠.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한 그 열매를 자꾸 보고 자기를 평가하지 말고 나를 노력하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것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제 기도할 때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죠? 네. 다 믿죠? 제가 이제 말하니까, 그럼 나는 뭐 믿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죠? 자, 봅시다. 장로님 제가 믿어요. 장로님 저를 믿죠? 네. 근데 장로님 옆에 앉아서 하루 종일 말을 안 해. 장로님하고. 그러면 무슨 사이요? 그 사이가? 불편한 사이. 불편한 사이. 아, 분명히 믿어. 같이 있어. 근데 하루 종일 말을 안 해. 불편한 사이죠. 근데 자꾸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하면 이제 뭐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이렇게 오고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하루 종일 말을 안 해요. 그것이 불편한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믿음을 가지라는 말은 하나님과 불편하지 않는 관계를 가지는,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려는 뜻이에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잘해서 열매가 있느냐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좋은 대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니까? 근데 하루 종일 말을 안 해. 하루 종일 24시간 하나님이 말 안 해. 성경 하루 종일 안 봐. 뭐 근본적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정말 오늘부터 하나님과 좀 이야기 좀 하고 지내시겠습니까? 네. 네. 아, 제가 부탁하는데 친해지는 또
그냥 골방에 들어서 기도만 하면 지나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산다고 생각하고 그냥 갑자기 컴퓨터 하다가도 주님 골치 되게 아픕니다. 컴퓨터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지혜 좀 주세요. 이것도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책 읽다가도 이 책 보니까 답답하네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주세요. 성경 읽다가 오늘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 저주를 했는데 이게 하나님 믿으라고 했네요. 알고 보니까 이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는 게 더 중요하네요. 이렇게 그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친하는 겁니다. 아멘.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논리적으로 신이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받느냐, 믿느냐, 그런 캐캐먹은 이야기 지금 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느냐, 맨날 얘기하느냐, 대화하느냐,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얼마나 맺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답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른 줄로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너희 양식에서도 너희 영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남을 용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형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과 친해지면요, 열매는 저절로 맺혀요. 열매는 저절로 맺혀요. 아멘. 우리가 복을 원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을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친하면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마음에 의심 없이 그대로 믿어집니다. 왜? 친한 사람의 말을 믿게 되어 있어요. 친할수록 더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은 친하다 보면 신망이 오지만 우리 하나님은 친하면 친할수록, 알면 알수록 더욱더 친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